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형식만 남고 중심이 흐려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와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관찰하여 주시고 또 왜곡된 신앙을 바로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7장 5절에서 6절,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마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은 하나님 대신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이 어떻게 왜곡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어머니의 은 1000냥을 훔쳤다가 어머니의 저주를 듣게 되고 돌려줍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 일을 용서해 주고 그것의 일부를 이용하여 우상을 만들고 집안에 산당을 세웁니다. 어머니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떠돌이 그 레위 청년을 보고 그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없었고 제사의 제도는 무시되었고 신앙은 사적인 소유물처럼 변질되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거창한 배교로 인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조금씩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방식을 내 방식대로 바꾸어 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사기 17장은 한 가정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시대의 영적 붕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소견대로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무시될 때 거룩함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훔쳤다가 어머니의 그 저주를 듣게 되자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돈을 여호와께 바친다고 하면서 일부를 이용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게 됩니다. 겉으로는 또 입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향해 이름을 위하여 또 여호와를 위하여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은 명백히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사 시대 때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소유물처럼 다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신당을 세우게 되고 제사장만 입는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먼저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명령 언약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영적 착각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배는 인간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의 언약과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가 무시되면 신앙은 감정이나 취향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먼저 분별하고 그 뜻을 향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배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이 무시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정치적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무시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다는 것이고, 미가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전통은 사라지고 그저 개인의 선택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항법 장치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 공동체라는 방주는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고 세상에 휩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순종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저 자기 합리와 자기의 욕망만 무성해질 뿐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이 사유와 상업화될 때 하나님은 사람의 수단이 됩니다. 미가는 떠돌이 레위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월급과 숙식을 제공하면서 당신이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라고 거래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제사장 직분이 그저 우리가 사람을 고용하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면 되는 것이라는 도구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미가는 말합니다. 이제 우리 집안에 제사장이 있고 내가 제사장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졌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취향과 또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으로 사유화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유익이 중심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됩니다. 결국 신앙이 상업화되면 헌신은 투자로, 예배는 거래로 변질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은 한 가정의 이야기이지만 실상은 한 시대의 추상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거룩함이 사라지고 율법이 무너지면 삶의 기준이 사라지며 신앙은 결국 사유화되고 하나님은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17장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참된 신앙이란 자기의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필요, 나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과 뜻에 바르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옳음이라는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내 욕망의 충족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사람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거래가 아님을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붙들고 참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